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건전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관계의 중요성, 서로 맺힌 것이 없는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땅에서 매인 것이 다 풀리고 또 하늘에서 매인 것도 풀리게 된다. 예.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교회가 모여서 할 일은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또 두세 사람만 모였을지라도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식사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이런 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두 사람이라도 만나면 기도하라, 세 사람이라도 만나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 가장 기뻐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또 서로 죄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없는 모임은 죄 짓는 모임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모임입니다. 기도가 아닌 죄를 도모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평을 토로하고 악을 조장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인지를 잘 몰라요. 기도가 아닌 악한 일은 우리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비록 그것이 성전일지라도 주님은 그 성전을 책망하셨어요. 지금은 교회지만 구약시대는 성전이죠. 성전은 곧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성전일지라도 기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전을 주님께서 분노로 다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울 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한다,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하든지 은혜로운 것은 그들 배경에 기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멈추면 시험에 빠져요. 반드시 아픔이 생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여러분, 성전에서 엄청난 행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마치 선을 베푸는 바자회를 하는 것처럼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놓고 거기서 성전 세계를,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로 들어가는 자들을, 참배하러 들어가는 자들에게 세계를로 헌금을 해야 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 세계를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팔아 사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는데요, 그 비둘기를 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양을 팔고 어떤 사람들은 소를 팔았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순례객들을, 참배객들, 예배자들을 위해서 배리하는 엄청난, 정말 굉장한 행사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정결한 것, 하나님께서 받을 것을 구별해서 최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은 속는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속지 않았어요. 주님은 한눈에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내 이름을 빌미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있구나.
물건을 팔고 있구나. 주님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고,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다 날려보내고 채찍으로 양과 소를 성전들에서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부분이 진노하셨는지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17절까지인데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한마음 축제도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대제사장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럴듯한 그런 명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서 버젓이 죄를 조장하고 죄를 행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모든 봉사일을 행할 때, 모든 섬김을 할 때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한 절을 뺐는데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너희들이 기도하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해주겠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 없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필요를 발견하고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 주님도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공동체에 죄가 만연하고 은밀하게 지체들을 괴롭히고 그럴 때 시험과 근심의 먹구름이 찾아와요. 여러분, 단 한 사람만 시험에 들어서 어려워도 교회 전체가 통증을 가집니다. 아픔을 가져요. 그럴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의 먹구름을 거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정죄하고 보복하고 비난하는 것이지만 성도들의 가치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순식간에 의심의 그름, 걱정, 근심의 안개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십시오. 오늘 한마음 축제를 하는 주교 이부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기도 제목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룰루랄라. 이거 축복 아닙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부담이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입니다.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알고 통렬히 회개하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해집니다. 연약한 신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십시오.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고, 이런 것을 연약한 신자들이, 새 가족들이 보면서 아,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곳이구나. 놀랍다.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와도 별 수 없네.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놀고 장난치고, 아이고 이거는 세상이 더 잘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안 되죠. 먼저 된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삶이 있고 모든 편파적인 것들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젊은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른된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심어주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먼저 된 자들이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시비를 가려보려고, 기도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는 하늘과 땅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교회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기도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늘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답답하게 닫혀서 은혜가 임하지 않고 문제가 덕지덕지 생기는 것은 땅에서 뭔가 맺힌 것이 있어 그래요. 자꾸 그걸 놓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지 말고 먼저 땅에서 화합해야 됩니다. 죄를 자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기적의 은혜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만나면 부르짖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어요. 집에서도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불평하며 먹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백성들이 칭송하고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저 정자동 우가포에 계신 해녀 두 분이 열심히 잡은 바다 고동 뭐 이런 걸 가지고 국인과 찜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 1개월 전쯤에 그걸 먹어봤거든요. 가서 그 바다 그런 것들이 속이 편하고 며칠 동안 신진대사가 아주 잘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음식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게 값진 겁니다. 두 분이 우리 거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까가지고 몇 날 며칠을. 들을 끼는 자들은 들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밥 먹으면서 싸우고 뭐 이게 음식이 가고 이거 진짜 인생 재미없는 겁니다. 먹을 때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모임을 사소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서원교회 곳곳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적입니다. 아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모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두세 사람이 도란도란 기도하고 교제하니까 그분들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더 만나십시오. 둘이 일하십시오. 한 사람을 더 만나 셋이 일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능력입니다. 뭐 두 사람밖에 없네. 기도에 세 사람 왔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주님이 계셔야죠. 엘리야가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요 7번이나 기도했어요. 간절히 방금 전에 기도해서 불을 내렸거든요. 이제 물을 내리려고 기도하는데 사원에게 말합니다. 너 산에 올라가서
어떤 현상이를 살펴봐라. 사환이 막 쫓아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려와서 선생님, 선지자님,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또 가봐라. 또 쫓아갑니다. 또 가봐라. 쫓아갑니다.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또 가봐라. 6번을 가도 아무 일도 없어요. 또 가봐라. 7번째 갔다가 사환이 내려와서 보고해요. 선지자님, 선생님, 저쪽 바닥 끝에서 요만한 손바닥만 구름 하나 올라옵니다. 경상도 말로 꼴랑 구름 손바닥만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요, 가자. 비의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기도 모임이 있는 곳에 곧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을 내려오니까 비가 쏟아져 내렸어요. 3년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은 작은 수이지만 그들은 엘리야의 구름과 같은 소망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의 불씨를 붙일 때, 한두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 모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용기 있는 성도들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크고 작은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오늘도 점심 먹고 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거길 기웃거립니다. 근데 그분들의 찬송을 부르면 타령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냥 다 시시만큼 자기 소리를 내요.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이 목소리 조절이 잘 안 돼요. 그것만 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어디 기도 모임이 없는가? 새벽 기도에도 가시고, 금요 기도에도 가시고, 또 수요 기도에도 모이시고, 또 그런 중보 기도에도 가시고, 여러분 만나서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들은 구역 성도를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구역 모임 했네, 한 명밖에 안 했네, 오늘은 그냥 얘기나 하다 마칩시다, 이러지 말고 우리 안 왔네요, 우리 둘이 기도합시다. 구역장님 손 딱 붙들 기도하십시오. 구역 성도도 구역장님 마음 아프시죠? 저밖에 안 와서 그래도 여기 하나님 계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비밀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이 참 힘들고 요즘 어렵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교사 모임하면서 밥 먹었어, 어제 어디 갔다 왔어, 횟집 맛있던데, 이런 얘기로 끝내지 말고, 재미있게 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눈물 부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까짓 것, 음식 먹은 얘기가 무슨 재미가 있고, 영화가 무슨 재미가 있고, 동남아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찬양 모임도 기도하십시오. 우리 늘 인도자가 토요일 저녁마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데 찬양이 은혜롭잖아요. 에? 방송사역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헐레벌떡 오지 말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식당 봉사도 봉사자들끼리 손 붙들고 기도하고, 카페 봉사도 교체할 때 수고 많았어요 최선 집사님, 기도합시다. 사모님하고 손 붙들고 기도하고, 이렇게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할 때, 안내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운행을 할 때도 얘들아 기도하자. 교회 곳곳을 청소하실 때도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여러분, 모든 봉사 현장, 섬김의 현장에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을 엄숙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합니까? 두 사람입니다. 에이, 아닙니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 모임을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10명이, 1000명이, 10,000명이, 10,000,000명이, 1억만 명이 좋아요? 아니면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을 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불을 내리는 것은 100만 명, 1000만 명, 10,000,000 명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가뭄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떨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1000만 명, 1억만 명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 기도에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우상의 선지자는 850명입니다. 우상의 선지자들이 춤을 추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멋진 퍼레이드를 하면서 화려한 옷을 입고, 심지어는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질 저녁까지. 하늘에서 불 안 내렸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고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 다 태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명심하십시오. 골리앗은 매우 강한 용사였지만 목동 출신 소년 다윗과 싸워서 졌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의 무장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큰 길을, 강한 힘을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판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은 작지만 그 작은 것이, 지금은 손바닥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세상을 넘치는, 쏟아지는 빗방울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할 때 거기서부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갑니다. 그 기도가 100을 이루고 1000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두 사람이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수가 적어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기뻐하세요. 거기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성령의 불길을 거기서 태우세요. 돈이 아닙니다. 집단이 아닙니다. 무슨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인정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숫자가 얼마냐가 기도를 기도하게 하는 충족 요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만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합심해서 기도하라. 마음이 안 맞아서 같이 기도 못 하겠어요. 따로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같이 해야 돼요. 둘이라도 좋다. 마음을 맞춰 기도하라. 셋이도 좋다. 그럼 어떠냐? 많아서 싸우면서 하는 것보다도 둘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럴 때 맺힌 것이 풀리고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전쟁하잖아요.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의 전문가고 그냥 이스라엘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세 사람의 기도에 달려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땅에서 이기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땅에서 죽을 결심을 하고 용감하게 전투하는 군대들도 훌륭하지만 그 군대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었고, 내가 죽기로 싸우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까지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승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칠 때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들고 하잖아요. 저는 언젠가 친구 교회 가니까 간증을 하는데 선자 탤런트 그 집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는가? 김선장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하러 왔는데 앞에서 찬양할 때 그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액션이 좋아요. 딱 이렇게 손 들고 하더라.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참 좋아서 이렇게 이제 손을 들고 이제 찬양을 해요. 근데 요즘은 보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렇게 주께 와 엎드려 이렇게 이 손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네. 와, 이렇게 받쳐드리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다 약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거든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바울은 그냥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집중적으로 자기 비전을 해서 기도했습니다. 또는 다른 기도죠. 다니엘과 바울의 기도는 좀 다른 차원의 기도. 바울의 그 기도는 아시아에 가서 전도할 수 있게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그때 당시 아시아는 땅끝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려주게 되리라. 땅끝까지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끝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세상은요 평평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끝까지 가면 참 끝에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이 있는 곳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땅 끝에 가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들어주질 않으세요. 되질 않으세요. 그래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자꾸 바울을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와라, 우리를 위해서 와라. 가만히 보니까 유럽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시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유럽에 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당시 문화, 문명, 군사, 교육 모든 중심지가 유럽에서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타락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거기 복음이 전파되면 죄가 사라지고 세상에 빨리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만 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가자마자 그는 전도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았어요. 어디 이곳에 기도처가 없을까? 빌립보, 유럽인데. 그런데 거기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그들이 강변의 여인들이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 갔어요. 바울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선교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좋아서 그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값진 자주 물감을 파는 무역업자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 여전도에 있죠? 잘 들어봐요. 그녀가 기도하러 왔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요, 대단합니다. 그녀가 바울의 모든 것을 돕는 스폰서가 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하십시오. 나는 남에게 신세지지 않습니다. 자비량으로 복음 전합니다. 내가 주 믿는 사람일 줄 믿으면 내가 구원받은 여인인 줄 알거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바울이 그 집에 갔거든요. 모든 선교를 해서 도와줍니다. 기도하다가 영혼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저런 것보다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그때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아내, 남편 손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이들 손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면 기도합시다. 가급적이면 여인은 여인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정말 사랑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들아 이리 오너라, 내 딸아 이리 오너라. 여러분 둘이 같이 기도하십시오. 부모가 기도한 아이들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가 쏟아진 백성들은 잘 돼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가 해치지 못해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친목단체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지루해, 기도 너무 짜증나, 기도 우리 짧게 하고 놀자. 목사님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을 따르면 안 됩니다. 좀 지루하고 무료하고 더딘 것 같아도 기도가 깊어지면 나중에 창백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해보려고 온갖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그 비둘기 팔고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의 결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십시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겉사람을 후피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후피한 겉사람도 아름답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한 권사님들을 알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그분들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엄청난 영성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시기도 내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기도를 많이 하셔서 풍성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꾸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면 겉사람은 늙어가요. 제가 젊었을 때요 다 그랬어요. 친구들이 야 너는 잘생겼지, 달리기도 잘하지, 몸도 튼튼하지, 넌 머리카락도 어떻게 그렇게 방곱슬이 그래 멋있냐. 근데 제가 이제 소갈머리가 보이거든요. 네, 겉사람을 후피합니다. 후피합니다. 어쩔 수 없이 후피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속사람이 낡아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영혼을 가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속사람이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기도와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간구하면 하늘 천국 보물 창고가 탁 열려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축복이 임합니다. 잠긴 옥문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서 무한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나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성경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종류, 귀신 같은 아주 나쁜 거, 우리가 사람이 너무 괴롭히면 아이고 물귀신 같아, 기도하면 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귀신같이 마귀같이 여러분 끈질게 괴롭히는 거 있습니까? 상처들, 나쁜 사람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단점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모든 보물을 얻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땅에서 맺힌 거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풀려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 하면 안 됩니다. 원망, 근심, 걱정, 염려, 낙심, 이런 마음 버려야 됩니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울며 기도하십시오. 긍휼 구하십시오. 원수를 용서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천배만배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던 분들이 왜 멈추셨나요? 함께 기도한 분들이 왜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떼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피폐하고 메마른 것이 기도가 없기 때문인 걸 압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싱싱할까? 여러분 저렇게요. 왜?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건 아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멈추신 분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이 매미 소리는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울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이 가을에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길을 열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히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기도하실 뿐 아니라 또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